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특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인생만 아니라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절망에 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권면과 함께 간절한 기도와 중보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한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주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유능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말씀에 복 주시기 원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달아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년주일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하며 감사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어린이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노년이시라 많은 곳이 아프시고 연약합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지금보다도 풍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정신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 나라와 정신교회 세력을 더하시기 원하셔서 장로 임직식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정신교회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진행될 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되어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성도들 말씀 사모하여 간절한 기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과 기쁨으로 한 주간의 생활이 활기차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 은혜 받고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팀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도 청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곤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땀 흘려 일하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나아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연령대를 가리켜서 청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요새는 신체 나이보다는 사회적 나이를 말하곤 하는데 유엔사나 기구에서는 이 사회적인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65세까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75세까지는 장년이고, 그리고 노인의 나이는 75세부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0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청년이든지 아니면 청장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처럼 청춘은 인생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의지와 열정과 또 모험심과 나아가 비전과 꿈,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바로 청춘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80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한 나이를 떠나 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나이가 사람을 늙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들이 시들해지거나 잃어버리고 만다면 아무리 20세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젊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청장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사회적 나이로 젊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청년 신앙으로 청년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청년 정신만 아니라 청년 신앙과 비전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포기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내 집 마련조차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희망과 꿈까지 다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을 정도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인생, 미래까지 열리는 인생, 나아가 놀랍게 쓰임받기까지 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에스겔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에스겔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로니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당시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학이나 견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유다와 당시 신흥 제국인 바벨론 사이에 있으면서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벨론의 충돌로 말미암아 유다 요시야 왕은 애굽에 죽임을 당했고, 또 이어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는 유다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에스겔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에스겔은 25살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10대와 20대를 보내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제 유다가 새롭게 부흥할 것이고 자신도 그런 시대 속에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25살부터 수습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교육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30살부터는 본격적인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뜻밖의 죽음과 이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자신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던 것입니다. 이후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그발 강가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포로 수용소와 같은 집단 거주지에 있으면서 그발 강가의 운하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에스겔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5년째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삶도 산산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종교활동만 했던 에스겔은 제사장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 끌려와 힘들게 노동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신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희망도 꿈도 사치가 될 정도로 패배의식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그럽니까? 장년들도 어르신들도 절망에 드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고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살아갈수록 절망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어서 3절로 가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특별히 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때도 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열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일 뿐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 이 절망을 떨쳐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10년 속에서 이제 신앙과 함께 희망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땅의 흑암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까지 덧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깊이 늙게 드리워져 있는 걱정과 염려,
불안과 절망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는 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과 염려, 불안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과 절망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을 돌파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세속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나아가 많은 물질이나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취직에 관련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망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십 번 1억서를 넣고 퇴짜를 맞는다 할지라도 다시 1억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해고되더라도, 아니 구조조정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원력,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절망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을 듣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잡혀온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생활하는 데에도 에스겔에게만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자체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였고 신앙의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이상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이제 새로운 관점, 그것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절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는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산이나 상실, 절망이라는 코드로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해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한 믿음과 시각, 새로운 사명의 발견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 속에서도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릴 뿐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4절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전차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친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의 국가가 섬기는 신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하거나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도 죽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유다도 바벨론에 패했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했기에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신, 한낱 패망한 신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셀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차, 그것도 불전차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전차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계신 전차는 불에 활발 타오를 뿐 아니라 그 불길이 온 세상으로 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제 유다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에스겔이 생생하게 목격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신앙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니 우리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며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에스겔은 포로 생활, 그것도 현실만 아니라 미래조차 암담하기 그지없는 절망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복은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덧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조차 이렇게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함으로 절망을 뚫고 나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생활했던 곳이 그발 강가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집단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기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에 혹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출신이기에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잡지 못하고 제사를 주관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포로로 잡혀온 이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힘, 영적인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놀라운 신앙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것도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아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능력을 더입어 절망을 떨쳐버리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이라는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예배와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까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신앙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기에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극복하려면 예배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절망을 극복하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때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백성들과 함께 힘든 노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노력을 하지만 제사장의 신분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조차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도 절망이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넣고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어서 절망까지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절망까지도 뚫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은 최광역 협동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왕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가운데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1961년생으로 올해 만 61세이십니다. 부모님이 최명철 집사님과 장성숙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정한격 장로님도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직장 관계로 주로 해외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협동 장로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우리 윤기정 권사님과 슬라의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우리 장로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정신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정신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최강혁 씨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장로로 안수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시죠. 네,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신부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때에 최강혁 장로님을 신무장로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장로로 안수하여 체험받은 우리 장로님, 이제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름 부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만 아니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만 아니라 삶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네. 우리 악수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어서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이쪽부터.
이어서 이제 신무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훈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신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받은 직책과 교회 권대를 가지고 최광혁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직회 수여와 장로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장로회 신학 때 오고 하니까요. 이제 예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식이 좀 바뀌어서 이제 제가 장로회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서서 장로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장로 장립회 장로 최광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의 사랑과 기쁨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정신교회 최광혁 장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장로회 회장 이경주 장로. 네, 받아주시겠어요? 잠깐만.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최광혁 장로님께서 임직하시면서 교회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당의 서기 되시는 박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당의 예식과 관련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교회 이렇게 최광혁 장로님을 정신교회 큰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최광혁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신교회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올을 선물해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 전 교인들은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광고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어서 유한 남성교회와 더보라 여전도회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올예회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부활절 날 사랑의 물통을 그렇게 봉헌해 주셨는데 모두 11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탄자니아 어린이 교육과 생수 사업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고 또 기도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왕홍성 조소근 집사님 가정에 둘째로 따님이 태어났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또한 받아야 됩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세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와 또 우리 장로님만 아니라 성도들의 손길로 드린 예물까지도 흠양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복음의 역사만 아니라 희망과 구원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지형까지도 넓혀 주시옵소서. 태어나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투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정상으로 호흡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광혁 장로님 또 이렇게 임직하면서 가족분들도 오셨는데요. 네, 우리 따님이랑 아드님 혹시 또 친척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축하하게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 우리 파송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에 들은 일상 속에서도 이제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절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장로로 세움받은 우리 최강혁 장로님과 그 가정과 함께 축가로 오신 모든 심령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